우리 생각과 우리 이론과 내 경험이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복종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벌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종할 때 이걸 온전이라고 합니다. 온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또 거기를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하려고 그들을 별도로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 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마저도 매 순간마다 계속 무너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 우리 주님 물론 합동해서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말씀의 창조가 순간순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건을 버리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뭔가 더 쌓았고 또 거기에 있는 것에다 더 쌓아가고 더 쌓아가고 더 쌓아가고 더 쌓아가고 이런 것들이 신앙을 점점 돈독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바라다 보니까 그걸 다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주님이 세우는 또 나라를 또 세우고 또 무너뜨리면 또 세우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 얻는다. 이 내용은 너무나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겠죠. 이 사람 입장이 나라고 봅시다. 나라는 입장에서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뿐만 아니라 처음에 주님으로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주님이시고 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없어요. 성경 속에는. 어디에 감춰져 있을 것이라고 이제 골로새 3장 3절에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만 지금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를 믿는 자를 만드셔서 구원시키고 구원을 주신단 말이죠. 누가 해요 이게? 모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지금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믿어서 우리 이제 명제가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들음에서 나서 들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주체를 내가라고 쉽게 우리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먼저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가 천국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끄는 어떤 분이 나를 천국으로 집어넣어 주어야 돼요. 집어넣어 주는 분이 집어넣어 주는 분, 집어넣어
주어야 가는 것이지 나는 이 천국을 직접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면 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한 일?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일 성경의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켰느냐를 물어봐. 그러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내 소유를 팔아. 너는 이것이 부족한데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가진 것. 이제 소유라고 봅시다. 소유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있어서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유하는 것이 있어요. 소유가 우리는 자아라고도 하고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있어요. 이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도 내 믿음도 있어요. 아, 내 믿음, 내가 믿어서 간다고 성경에 돼 있지 않냐 그 말씀 하시는데 성경을 전체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마저도 무너뜨리고 아까 이론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 지금 1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 받습니다만 이 내 믿음 무너져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이론 무너져야 돼. 내 생각 무너져야 돼. 다 이런 걸 무너뜨리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그래서 자 지금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는데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그러면 왜 이 바늘귀라고 하는 이걸 낙타라고 봅시다. 내가 가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늘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것으로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내가 무너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지. 없어지면 이 바늘귀로 통과해야 돼요. 없음이 통과돼요. 그 없음을 만드는 곳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건.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는 내가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요. 이런 존재라고 할까요? 만지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두드리면 여기가 있고 이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존재라고 하는데 존재가 이제 자이면서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가 무너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없어요. 이걸 잠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좀 어려운 말 수 있는데 이 파도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물 손으로 만져지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는 것은 사건입니까? 물입니까?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요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요게 들어가는 것을 알려줘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3장 8절에는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이거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없음으로 만들어요. 쉽게 이런 표현을 하기에 뭐 근거를 대라고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설명하기 쉽게 제가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됩니다. 없어지면 십자가에 아무리 그 바늘귀도 쉽게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19장 25절 말씀은 사람으로는 안 되대. 사람으로는 안 돼. 사람 죽었다 깨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신대요. 여기 집어넣어 버린 거.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걸 통과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구원받고 구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하신 것을 이제 믿음을 주면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쉬워요. 믿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차면 믿음을 주어서 쉽게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었다는 것을 이 통과한 자로서 이제 고백을 하는 뿐이에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처음에 내가 믿으면 자 보세요. 이건 나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는다. 나잖아요. 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다 이런 줄 알고 이렇게 믿고 있다가 성경에 갑자기 주로 말미암고 주께서 하고 주께서 은혜로 다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일한 나를 그래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셨어요. 주님이 온전케 하셨습니다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이론과 아까 생각과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해서 우리 초점은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줘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줘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셔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죽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 믿음 가지고 낙타 바늘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되는 방법을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음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죽어요. 없어요. 없음 다음에 있음으로 나와요.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그 속에서 품어줘요. 요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날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구약에서는 여러 표현으로 무슨 뭐 세례니 할례니 뭐 등등등등 홍해를 건넜네 뭐 이거 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하면 광야나 가나안으로 나올 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나온 거예요.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요단물을 죽었다가 건넌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찬송을 할 때도 요단강 건너 간다 그 말을 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이런 부분을 놓고 오늘 이제 말씀이 계속 진전이 되는데, 자, 본문으로 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 방금 이 설명을 들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면 쉽게 금방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작용할까요? 모든 이론을 부러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제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것도 사로잡고 또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들어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들은 아직 그 뒤에 나오는 부분 보세요. 이걸 거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이제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어떤 탐심인가 이런 것들을 다 못 받게 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부숴요. 부수면서 계속 지금 이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순간순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를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 곳에 무슨지 큰 안개가 있다고 봅시다. 멀리 보니까 안개 막 자욱해요. 가보면 실제로 그 안에 가보면 안 보이잖아요. 물방울이 뭐 보입니까? 근데 멀리서 보니까 안개가 막 움직여요. 막 물방울들이. 그죠? 그잖아요. 물방울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도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딱 세워진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받고 다 대속을 했어요. 근데 대속한 내용이 우리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재림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짓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 적용해요. 적용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임으로 분다는 것은 이 성령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령님 나 불어주세요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을 자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팍 입혀줘요. 바람이 임으로 부는 거예요. 주님 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내가 바늘귀로 통과한 자가 어떻게 통과했지? 그때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내 존재가 바늘귀로 통과하지 못했지만 나를 품고 죽어버리고 없어졌다가 통과하고 나서 다시 살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만 사건이 경험돼야 돼요. 이걸 성령 체험이라고도 하고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나가서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이전의 생명, 자기 존재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영화롭게 하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열심이 이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메섹을 가다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의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갖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이론과 생각과 체험과 자기 의까지도 다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복종하지 못했는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덮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면 내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복종된 거예요. 이것이 복종이에요.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일만 빼고는 내 일은 다 무너져야 돼요. 다 사라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약속과 언약에 관한 내용을 많이 제가 주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어요. 재림주가 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자에게 언약을 해요. 어떤 언약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날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를 범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다 멸해버렸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러면 조금 나아질까 싶었는데 동일하게 또 죄를 짓네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져요. 어리서부터 죄를 진다. 자, 창세기 8장 20절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죄를 져요. 누구라도. 다 21절에 보면 누구라도 다 어려서부터 다 계획하는 바도 죄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악과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언약은 뭐냐면은 이러한 악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덮어준대요. 덮어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덮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이 죄를 짓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덮어주어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살려. 뭘로 덮어주느냐?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즉 제물을 받으시고 정결한 짐승의 그 희생으로 누군가 희생을 했어요. 정결한 희생으로 덮임을 받아서, 여기 중요해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세요. 오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이 세상이 이제 지구가 혹은 온 천하가 없어질 때가 와요. 그런데 그 오기 전에 땅이 있는 동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으면 씨앗이 나고 거두는 거. 추위, 봄, 여름, 가을 때로 있고, 또 밤낮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예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다고요? 희생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 그건 장차 이것은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림이 이때 적용된 거예요. 적용돼요.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피 흘림 때문에 심으면 거둬요. 피 흘 때문에 땅이 지금 존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는 핑계를 대지 못한다고 해요. 다 주님의 신성,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 나타내 보였다고 그래요. 이게 노아 언약이거든요. 노아 언약.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효력이 나타날까요? 과거로까지 갑니다. 현재에도 적용해요. 미래에 우리 세대까지, 재림주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능력이 전체를 차지해요. 이게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을 대신했어요. 대속의 죄를 다 갚았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니. 19절 보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19절 3장 19절 베드로 전서 3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20절 옥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노아 때 언약을 줬는데, 노아 때까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당한 것을 다 전했대요. 자, 그래서 20절 그전에 노아의 방주 준비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아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 심판하게 하여 구원을 다 줬는데, 구원받을 자가 그때는 노아 식구 8명 뿐이래요.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계속 볼까요? 그래서 이 영이 노아 때까지 이 효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언약 맺을 때부터 지금 노아, 아브람, 이거 아브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있어요. 다윗 있어요. 다윗, 아브람, 모세, 다윗 언약 한 대까지 다 적용해요. 언약이라고는 적용.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약속하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적용되고, 앞으로 오고 오는 사람, 재림 때까지 이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핑계치 못해요. 이 능력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나와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오늘날 막 부활의 능력 얘기하잖아요. 물론 일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좋아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십자가 먼저예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여러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막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만나면 부활, 하나님 나라, 영생,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에요. 왜 그냐? 하나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노아 때 그래서 일한 내용들이 지금 땅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땅. 아브라함 때는 자손이 회복돼요. 자손. 그 다음에 다윗 때는 뭡니까? 통치자, 왕이 등극해요. 자손이 있고 왕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왕이요, 자손들은 저와 여러분이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왜 이 우리의 이론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 어디로부터만 오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자꾸 올려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와서 죽지 않아 이렇게 말했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오늘날 이성의 눈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과학인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과학 이성의 눈이, 계몽주의 사상이, 포스트 모던 이런 눈이 밝아지니까 사단 뱀의 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져 버렸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또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견주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높아진 것도 무너져야 되고, 이러한 눈이 밝아진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리시지 멀어져 버려야 되고, 또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언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미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도 말씀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받으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요. 그대로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모든 것이었군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죽이셔서 다시 살리셔서 이 사건 속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군요.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들어갈 때 이론이 파해져요. 이 이론은 아까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단의 생각마저도 박살나요. 깨져버려요. 죽어요. 그러고서야 그 심판이 이루어진, 사단 마귀를 죽이는 그 현장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옛날에 믿었는데요. 믿는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건.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이런 믿음을 날마다 전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강력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었고,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